4월 10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볼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사는 나이타 종족인데요. 글로벌 인구가 5만 7천 명이고 주로 인도에서 살고, 그리고 주요 언어는 우르두 언어를 사용합니다.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이고 기독교 신봉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에 퍼져 있고요. 나이타 공동체에 대해서 인도 중부의 나이타 부족은 교육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들은 교차 사촌 혼인, 외삼촌의 자녀나 고모의 자녀나 자녀와 결혼하는 관습을 허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들이 재산을 물려받으며 장남이 새로운 가장이 되어 가족을 이끕니다. 종교는 주로 이슬람교를 믿지만은 공동체 내에서 힌두교도들이 존재합니다. 구성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공동체의 필요를 돌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타 종족에 대한 그 사역의 장애물을 보면은 이들 무슬림 중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없을 수 있으며, 인도 내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독교인도 거의 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인도가 굉장히 광활한 땅이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흥하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그 종족 중에는 나이타 종족과 같이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종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신실한 중보기도자들과 일꾼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이타 부족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앞장서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타 부족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강하게 일어나서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 영화나 오디오 복음 자료는 우르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가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약속이 묻힌 곳 막벨라 굴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제미나이에다가 그 아브라함의 여정 지도를 이렇게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하란이 있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부엘세백까지 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러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그 맨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두고, 그러니까 사라가 죽게 되자 통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그 헷족 속에게서 그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은 보면은 그 굴을 매입해 가지고 사라를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굴이 은 400이라고 하는데 그 은 400이 그 평소에 그 당시에 그 노동자의 그 연봉이 10이었대요. 10세겔이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큰 돈을 주고 산 것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떠나보내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갖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슬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아내를 잃고 깊이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통곡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를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여인의 장례 절차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계속 그 여정을 가면서 하란을 가고 그리고 또 이 부엘세바를 가고 애굽을 가고 다시 헤브론으로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땅 조금도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정작 발붙일 곳 하나 없던 나그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매장지를 위한 협상을 3절에서 18절 말씀에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 주인인 헷 족속을 찾아가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협상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성문에 보면은 재판도 하고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그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거류하는 나그네의 자세로서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을 해족속 앞에서 나그네이자 거류하는 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그랄과 아비멜렉과 이 협약을 맺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역의 그 왕이 아브라함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게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해쪽 속은 아브라함을 향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유명하고 또 부자이고 또 그 지역의 어떤 명망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며 존귀한 자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하고 하면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내주겠으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값진 대가로 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내용이 16절에서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그냥 선물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은 400세겔이라는 정당한 값을 다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이 중동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장사 수완이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뛰어나고 이란 사람들도 뛰어나고 진짜 저희가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거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공식적 소유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미래를 내다보며 확실한 증거를 그러니까 매매의 증거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의 장사와 약속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법적 소유권을 얻은 약속의 증표가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 본인과 아들 이삭 그리고 또 며느리 리브가 그리고 또 손자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까지 모두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사라는 죽었지만 그녀가 묻힌 막벨라 굴은 훗날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히는 약속의 장소가 됩니다. 야곱의 장사 행렬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애굽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그 무덤까지 올라와서 장사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 처음에는 그 무덤만 아브라함은 생각하였는데 이 해쪽 속에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그 에브론의 그 땅까지 모두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영토들을 사기를 원하였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그 아브라함 일가의 그 가족묘가 되어 있고 지금의 그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그곳에 그 가족묘의 그 흔적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비로소 그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나의 일상에서 믿음의 값을 지불하며 영원한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여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하여 애굽까지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이르러 겨우 주님 그 사라의 묘지를 얻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약속의 첫 시작이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고 또 지금의 중동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비록 지금은 나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지연 목사님 주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금요 예배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또 주님 저희 주변에 얼마나 연약하고 아픈 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게 되었을 때 주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